저는 장대위, 주님의 대위 명령을 받았다 해서 장대위, 그리고 중국과 중앙아시아를 위임받았다 해서 문중희 선교사로 2009년도에 중국 신장 위구르라는 지역에 이제 파송을 받아서 저희들은 또 신장 위구르 그 지역에서 사실 대학교 때부터 단기 선교로 가서 이제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한국에 와서 결혼하고 또 파송받아서 또 사역하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 위구르 지역에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살고 거기서 또 하나님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또 거기서 사역을 이제 우리가 원치 않게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죠? 그쪽 중국의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저희들이 원하지 않게 한국으로 나오게 되었거든요. 철수하게 되었고, 전리품으로 자녀 4명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마무리를 하면서 들고 나온 건 없지만 자녀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늘나라 시원 영광 4명의 자녀를 한국으로 데려나와서 한국에서 또 한 제2의 사역을 이렇게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수원에 살아요. 수원에서 아주대학교, 그 다음에 경기대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처음에는 이제 중국 유학생 중심으로 했지만 또 하나님께서 열어가 주시면 제한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 다양한 민족들을 이제 만나기도 하고, 또 교회에 또 이렇게 한번 데려오기도 하고, 또 다 데리고 왔더니 이제 서로 각자의 언어로 있으니 이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같이 말씀을 어떤 것들을 나눌까 그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함께 잡아보았습니다. 나그네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저의 선교 사역과 또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경상북도 안동군, 옛날에 안동군 일직면 운산리 223번지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거기서 27년 동안 살았어요. 주소지를 그 27년 동안 변하지 않도록 그래서 완전 계속 태어나서 그 집에서 계속 살았죠. 결혼하기 전에 이제 서울로 상경하기 전까지 사실 그 집에서 살았습니다. 제가 살고 있던 그 안동이라는 시골에는 이제 교회가 없는 동네였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듣게 되고, 또 저 같은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복음을 알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러한 저의 배경 때문에 제가 미전도 종족,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지역의 사람들에 대한 애틋한 마음이 저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교 때 2학년 때였는데 군대 갔다 오고 복학하고 첫 이제 외국이라는 곳을, 해외 여행이라는 곳을 단기 선교로 갔어요. 갔던 곳이 이제 중국의 가장 저 서쪽 끝에 있는 신장 위구르 지역이라는 곳을 가게 되었고,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또 갖게 되었고, 거기에 있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신장에 있는 중국 사람들, 그 다음 위구르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었어요. 이들을 향하여서 제가 20대의 청춘을 하나님께 좀 드려서 복음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증거될 수 있는데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자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선교 사로 이제 또 결단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의 선교 사역은 사실 제가 가는 선교를 했어요. 그죠? 제가 미전도 종족.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09년도에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미전도에 관심이 굉장히 많았어요.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지역으로 선교사가 파송되어서 복음을 증거하자라는 그러한 운동들이 각 선교단체와 교단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한국 교회가 거기에 많이 집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중국 지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더 변방으로 지어졌고 또 성경이 번역되지 않은 그러한 지역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정말 열심히 선교해 왔던 것 같아요. 우리 선교사 역사가 뭐 아주 길지만 좀 핵심적으로 했던 역사가 한 40년 정도로 만약에 잡자면은 선교 단체들이 이제 조직되어서 적극적으로 이제 되었던 그러한 시간들을 잡는다면 이미 뭐 은퇴하시고 순교하시고 돌아가신 선교사님 이거 한 뭐 굉장히 길죠. 제가 그냥 축약해서 많은 이 그룹들이 되시고 이제 왜냐하면 지금 한국 교회에 은퇴 선교사님들이 지금 줄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그런 역사를 그렇게 한번 만약에 잡아본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선교사를 많이 이렇게 보내었어요, 그죠? 보내었는데 여러 가지 이제 역사들이 많이 진행됨에 따라서 선교의 방향들도 조금씩 변화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저희들은 이제 국내에 나오게 되었고 또 국내에 여러 가지 또 선교의 필요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저는 국내에서 있는 외국인 이주민 선교를 이렇게 감당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가 PPT를 통해서 잠깐 저희 선교 사역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하기도 하면서 또 함께 말씀과 함께 또 저의 간증을 좀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렇게 나오는군요. 예, 예, 국내라는 게 안 보이죠. 예, 어쨌든 예, 외국인 사역 이제 이렇게 됩니다. 저희 뭐 이제 한국에서 있었는지 시간이 이제 2년 반 지났어요. 그래서 사진들을 막 이렇게 이것저것 모아 보니까 이렇게 막 굉장히 복잡하죠. 정신없죠. 이걸로 그냥 첫 화면을 한번 잡아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 봤던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이게 개역개정 말씀인데 또 이쪽 교회는 현대인 새번역 이렇게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하나님 약속의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새로운 세대를 향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말씀이 우리 신명기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기억하라.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오늘 찬양했던 이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주셨는지, 홍해를 어떻게 갈라주셨고 10가지 그러한 재앙들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를 나오게 하셨는지, 그 사막 가운데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너희들이 그렇게 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복을 주실 것인지를 이제 하나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으로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구절이잖아요. 이 말씀 가운데, 이 신명기 말씀 가운데 중간 그 이방인들을 향한 이 나그네라는 말씀은 이방인들을 향한 이스라엘 안에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명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너희들 안에 있는 그 이방인들을 너희들은 사랑하라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 말씀에 시작하고 있어요. 왜? 너희들도 옛날에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 땅에서 너희들 나그네처럼 이방인으로 살아갔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한국에서 들어왔을 때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제가 계속 살펴볼 말씀이지만 이야기들이지만 국내에 참 많은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는 이제 저출산 시대가 되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출산율이 제일 낮죠. 엄청 낮아졌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 선교사님 안부 전화하면서 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지금 나이가 한국 나이로 72세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어떻게 지금 은퇴하셔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이렇게 전화 드렸거든요. 좀 뭔가 조사할 것도 있고 좀 의견을 물어볼 것도 있어서 전화했는데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지금 장인어른 모셔야 돼가지고 지금 70세 은퇴하시고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부모님을 모시는 게 그분의 핵심적인 사역. 왜냐하면 다른 데 갈 수가 없다더라고요. 지금 부모님을 모셔야 돼. 이게 지금 90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모시는 은퇴 이후의 삶이 그런 거죠. 이게 그렇구나. 제가 생각이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을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 모실까 뭐 이런 거 걱정해서 물어봤는데 고령화 시대 은퇴해도 부모님은 살아계신다. 이러한 우리 시대가 되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농촌 지역에 가면 외국인들이 없으면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제 외국인이 이제 못 들어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농사 못 짓는다 막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다음에 또 다른 다문화 가정, 그죠? 국제 결혼들이 많이 있고 지금 아프간에서 400여 명 되죠. 300 뭐 몇십 명 이렇게 지금 들어와 있죠. 난민으로 신청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이전에도 한 3, 4년 전에도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 다음에 또 유학생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또 엄청나게 저출산의 문제로 많은 대학들이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빈자리를 유학생으로 좀 채우고 있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유학생으로 들어가고. 과연 지금 통계가 지금 옛날 자료에서 지금 조금 변화했지만 조금밖에 변화가 없을 거. 원래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약간 주춤한 상황이거든요. 지금 국내 외국인들이 얼마나 있을까? 이 세계 이제 이주의 1500년대 이후에 큰 축이 이제 어떤 유럽에서 식민지 확장으로 이주민들이 이주민 마이그랜트 이주민의 어떤 그러한 변화들이 이렇게 큰 축으로 바뀌어집니다. 이제 미주에서 노예를 이제 아프리카에서 미주로 가는 이동. 세 번째가 지금 가장 큰 축이 아시아 인구 팽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영향 가운데 지금 있고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들어감으로써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이제 유입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집을 떠나 안녕 저 외계인인데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 있죠. 우리 이웃에 지금 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제가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이 신명기 말씀에 많은 부분들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0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14장 말씀, 16장 말씀, 24장 말씀, 31장 말씀에 계속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나그네를 사랑하라, 그 객과 고아를 도와주라, 타국인을 그죠? 내 성읍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이 선교적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약적 선교에 대한 부분,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 이 부분에 관심이 있습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 그 한 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것을 그들을 위한 배려의 정신으로 그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밭에 남겨두라. 이러한 율법의 말씀 가운데 소외된 자들
또 고아 가부들은 이제 굉장히 소외된 자들이죠. 긍휼을 베풀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그와 함께 포함되어서 이스라엘 안에 같이 묻어져 따라와 있는 나그네 된 그 이방인들, 타국인들, 그들을 위한 배려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말씀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외국인에 대한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변화되었어요. 제가 외국에서 선교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또 국내에 나와 있는 이 외국인에 대한 그러한 마음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세상 모든 지역으로 세상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던 그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 말씀이 결국은 이 시대에 우리에게 또 적용하는 것들은 이방인과 외국인 유학생과 나와 같지 않은 그들을 향한 우리가 선교들이 좀 열린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있죠. 요즘 국내에서 이제 외국인들을 향한 선교는 품어주는 선교다. 그래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넓은 가슴으로, 넓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어주라. 그러한 선교의 전략들이 이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던 그것들은 예수님이 이방인들, 귀신 들린 사람들, 사마리아 여인, 로마인 백부장, 또 이방인 가부,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이웃이 되고 나와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선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 통계 자료인데요. 이거는 1984년도 국토해양부에서 나왔던 이제 수도 지역 부산, 이 당시에만 해도 부산이 또 인구가 많았겠죠. 예. 큰 도시인데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도.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더 이제 도시화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인구의 이제 연령도 보면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게 되고 또 노인네들은 많아지는 그러한 추세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리고 그러므로 해서 이제 아이들이 적은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요즘 교회가 그 교회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이 하는 거 반대로 가면 빛이 된다라고 세상들이 이슈로 하고 있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출산율 저하, 세계에서 최저의 출산율 저하, 그런 가운데 교회가 출산율을 높이면 이게 또 다른 반대적인 생활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기본인데, 그죠? 기본인데, 기본밖에 되지 않는 것인데, 그것이 이제 영향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된다라는 얘기를 잠깐 들었어요. 지금 뭐 고3 수험생들이 이제 정원 미달이 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유학생들이 2020년들에 이제 조금 이건 전에 통계여서 이렇게 되었지만 20만 명 이 이제 추정되었지만 지금 이게 좀 아직 통계가 나오지 않았고 좀 변화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제 2002년도에 보면 입학 정원이랑 고등학교 졸업하는 정원이랑
같아졌어요. 2002년. 그래서 이제 입시 준비가 필요 없어요. 장안은. 인구로 봤을 때, 그죠?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입학 정원들을 줄여 나가죠. 그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인구는 줄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대학생 유학생들을 이렇게 보면 이제 서울 중심적으로 수도권 중심적으로 이렇게 이거는 전에 2018년도에 있는 통계인데요. 각 대학교마다 막 몇천 명이 되죠. 부산에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지금 뭐 전체인 외국인 안에서 이제 겨우 이제 16만 명밖에 안 되는 지금 유학생들만 지금 조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중국 유학생이 제일 많이 있고요. 지금 베트남 유학생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이제 181개국의 국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유학생으로 있어요. 이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외국인들 지금 이게 됐죠. 한국으로 이제 181개국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비자 형태 보면 직업, 전문 인력들, 또 유학생, 또 기타, 그 다음에 중국인이 제일 많다는 것은 이제 중국 조선족들이 굉장히 초창기에 많이 들어왔죠. 그죠? 지금 현재 조선족들이 한국에 이제 이민하기도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로 각종 식당 노동자들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이러한 비율이 지금 제일 크죠. 저기가 노란색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유학생은 이제 여기 지금 14만 2018년도고요. 그 뒤로는 16만 명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하고 요게 맞는 것 같아요. 요게 2018년도 나왔던 요 비율이 지금하고 현재하고 같은 것 같아요. 2040만 명까지 올라갔다가 코로나로 지금 조금 주춤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10만 명 정도 지금 국내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2030년이 되면 전에 통계가 맞다면 500만 명이 되는 거죠. 500만 명. 그래서 10명 중에 11명 중에 이제 한 명이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배가 지금 11명이 넘잖아요. 11명 넘는 사람 중에 통계로 봤을 때는 한 명이 외국인이 있을 수 있는 그러한 통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유학생 숫자로 자꾸 이제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2020년에 20만 명이 되어야 되는데 20만 명이 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제 2023년까지 이렇게 교육부에서는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그래서 원래 이제 막 대학들 이제 난리죠. 이제 정원 채우지 못해가지고 또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들도 있고 또 지원이 이제 정부 지원이 끊겨지는 대학들도 이렇게 속속히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변화들입니다. 캠퍼스의 변화들입니다. 유학생 현황들을 보면 이제 중국이 제일 많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다음에 베트남, 기타 국가들이 있습니다. 중국 유학생 지금 현재는 조금 줄어져 가고 있고 베트남이 자꾸 이제 좀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이 이제 한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나타났죠. 네,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기도 하고 이들이 한국에 적응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사건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어떤 한 사례는 흑인이었는데 자살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한국 사회에 이제 여러 가지 애들이잖아 결국 우리 애들처럼 이제 20살 된 애들 한국에 와서 이제 여러 가지 문화 적응이 안 되고 하니까 결국 우울증으로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러한 일이 나면 이제 사회적 문제가 또 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제 흑인들 같으면 이제 우리가 좀 선입견들이 많이 있죠. 또 다가가기 좀 어렵기도 하고. 유학생 선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것들. 이제 학생들이 이제 300만 명이 넘는다면 이제 16만 명이 이제 외국인으로 이제 채워주고 있는데요.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유학생들, 여기 통계가 조금 다른데요. 부산이 아니어서 좀 죄송한데, 대부분 이제 수도권에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다 집중되어 있고, 저는 이제 지금 현재 CCC에서 이제 유학생 사역이 가장 빨리 시작되었는데, CC BI 브릿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그 CC 안에 있는 BI 팀에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역들을 이제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시작할 때 2018년대 이거를 이렇게 조사할 때만 해도 수원이 두 번째로 부산이 더 많았는지 수원이 더 많은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 거의 비슷하죠. 수원이 이제 수도 서울 다음으로 제일 큰 대학이 있는 도시거든요. 그런데 거의 없었어요. 외국인 유학생 CCC 안에는 없었어요.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하시다가 안식년 가셔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원 지역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이제 보면은 수도권이 제일 많고 경기도가 사실은 큰데 경기도 용인도 대학 캠퍼스가 있지만 수원이 꽤 큽니다. 거의 뭐 부산하고 수원이 비슷하다고 보면 될 거예요 아마. 저는 이제 경기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기대학교와 이제 아주대학교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2019년도 통계는 1,521명 경기대학교 유학생이, 그다음에 아주대학교 유학생은 915명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거의 비슷할 겁니다. 조금의 변화들밖에 없습니다. 원래는 더 많아져야 되는데 비슷한 상태가 됐죠. 이런 제 선교단체는 이제 히스 총회 선교사인데요. 그 다음에 교회가 어떻게 이 외국인들을 향하여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그 대학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 삼위일체처럼 이 세 영역에서 이 사역을 이제 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를 돕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들을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가야 되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의 다가온 안방 선교로 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캠퍼스 사역에서 봤을 때 이제 유학생들이 그러한 사역지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사역의 핵심적인 것은 첫 번째 PCS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사람들을 향한 만난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첫 번째 기도로 나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케어 부분을 합니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그들이 무엇을 도울까,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일 필요가 뭐냐면 한국어더라고요. 그래서 이들에게 한국어를 이제 가르쳐주는 일들을 가장 중요한 사역을 하고, 그 외에 짜잘한 것들이 많아요. 뭐 병원 가야 하는 일들, 짐 옮겨주는 일들, 뭐 이제 도와주는 일들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함께 도우면서 그들의 필요를 이제 채워주는 C 케어 부분하고, 마지막 세 번째가 그들을 향해서 이제 함께 쉐어해주려고 하나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게 전도 우리의 전략인데 기도, 돌봄, 그 다음에 복음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전략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양한 필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또 친구가 되어주고 그 다음에 한국을 해주고 그들이 어떤 일들이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극복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학업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교에 오면 이제 외국인들이 학교에 이제 한국에 정착하게 되면 그들의 뭐 물건을 사고 이사하는 것들이 대부분 돕겠죠. 그리고 얘네들이 이제 언어 공부를 하게 되니까 또 언어 하는 것들을 이제 도와주고 한국어 교실을 하고 또 그들과 함께 또 그것들을 통해서 또 친밀한 관계 그래서 여행을 가기도 하고 등산을 가기도 하고 다양한 뭐 활동들을 액티비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지금은 좀 못하게 되는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는 태권도 사역을 했거든요. 그래서 태권도를 가르치는 일도 같이 하면서 그들과 함께 한국 문화를 또 이렇게 배우게 되기도 하고 또 한국의 또 여러 가지 문화 지역의 도시들을 함께 여행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관계를 더 이렇게 긴밀하게 세워갑니다. 이들이 이제 필요한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파악하고 언어적인 부분들 또 문화적인 것들 또 특별히 이제 사실은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잠자는 애들이 많아요. 이게 늦게 일어나고 밤늦게 가지고 오락 게임 이렇게 하는 애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중국 유학생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중국 입시에 좀 실패한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그러면 집에 가정의 형편이 조금 괜찮은 아이들이 차선으로 이제 유학으로 선택해서 한국에 유학하는 경우가 있고 베트남의 학생들은 돈 버는 목적이죠. 좀 달라요. 국가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베트남 유학생들이 와서는 아르바이트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수업에 별로 관심이 없고 그냥 기초 생활 언어를 빨리 습득하고 이제 빨리 이제 일하러 가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베트남에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베트남에서 이제 대학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첫 번째 일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30만 원 정도 이렇게 월급을 받아요. 근데 한국에 오면 이것저것 떼고 보통 200만 원 아르바이트 열심히 하면 받잖아요. 식당에서 일하고. 그러면 생활비 빼고 하면 100만 원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서의 자기 수준의 자기 나이의 친구들과 한국에 와서 유학하면서 공부하면 열심히 살면 이렇게 많이 버니까. 베트남 학생들의 사고는 이게 돈 버는 거죠. 중국 유학생 사고는 실패감에 그냥 집에서 돈 주는 거 받아서 열심히 그냥 학교나 졸업하자. 이런 애들이 조금 대세인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외로운 아이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죠. 그들을 향해서 어떻게 또 복음을 심어줄까 이런 것이 숙제입니다.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죠. 우리 사역들을 이제 좀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시간들이 쭉 이제 신입생들이 오면 이제 신입생들 뭐 캠퍼스 사역들이 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홍보하고 이제 코로나 상황이어 가지고 조금 이게 제한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계획들은 이렇게 세웠지만 또 실제로 이제 조금 이루어진 적도 있지만 또 잘 안 될 때가 있었고요. 그래서 뭐 신입생 캠퍼스 사역에 제일 중요한 게 신입생 환영회죠. 신입생에 홍보하고 또 그들에게 접촉할 수 있는 건 한국어 이제 교실 홍보하고 그래서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한국어를 이제 줌으로 하거든요. 우리는 연초에 이제 이렇게 교실에서 수업을 하다가 한 2번 정도 하고 이제 코로나가 완전 확 올라가 가지고
계속 줌으로 하고 있고, 밤마다 저녁마다 이렇게 시간 하면 일주일에 5타임을 하고 18명인가 그렇게 학생들을 이제 줌을 통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뭐 이제 가을 되면 우리가 또 등산 한번 또 가야 되죠. 이제 한국어 수업 같으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모여서 수업을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줌으로 이렇게 수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그렇지만 그대로 이제 한국어 수업은 계속 이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있고, 여기는 CC 연합으로 이렇게 초창기 했을 때, 코로나 없을 때 사진인데요. 이렇게 막 진짜 이런 데 모여서 호구어라고, 중국 호구어 알죠? 마라탕 같은 거 이렇게 막 해먹기도 하고 사람들 많이 모이고 그랬었는데, 이거 한번 딱 하고 그 뒤로부터 이게 이제 신입생 환영회 자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초창기하고 태권도도 했던 것들 이제 사진들인데, 우리 저기 등산 갔던 일들, 이제 놀러 갔던 일들, 봄날 순여행들 가고 뭐 그렇습니다. 저기 대이작도 저렇게 트럭 타고 추석 때 우리 애들 데리고 가족들하고 함께 갔던 그 사진인데, 야외에서 이제 예배 드린 적도 있고, 이제 캠퍼스들이 연합해서 수원 지역에 있는 우리 캠퍼스 야외에 MT식으로 첫 해 2019년도에 이렇게 하고, 이게 못해지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 저희들 이제 2018년도 5월 26일 날 이제 저희들 집에서 이제 예배 드렸어요. 우리 여기 일상의 교회도 이제 집에서 예배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작년에 큰 은혜를 주셔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예배 드리는 그러한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여기 나오죠. 2년이 지나서 이제 저희들이 좀 여기랑 좀 비슷해요. 크기가 이 정도의 사이즈에서 이름을 이제 처음에는 지구촌 생명수 교회가 중국에서 불렀던 이름이에요. 근데 좀 이름 최근에 바꿨어요. 그래서 글로벌 리더스 교회로, 창립 2주년 만에 교회 이름 바꿨습니다. 바꾼 것보다 이제 중국의 이름을 이제 쓰지 않고 좀 유학생들에게 비전을 좀 심어줘야겠다. 그래서 그리고 좀 다양한 민족들이 또 올 수 있도록 열어놔야겠다라는 그러한 마인드로 이름은 글로벌 리더스 교회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기 하늘이가 오늘 하늘이 찬양인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일상의 교회랑 글로벌 리더스 교회랑 오늘 연합 예배 드리는 거죠. 이렇게 되었네요. 예. 간단하게 뭐 사역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사역들이 2년 반의 사역들이 이렇게 지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고 이렇게 되었어요. 이제 선교가 이제 굉장히 여러 가지 바뀌었죠. 방향들이 바뀌었습니다. 예수 신약적 선교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복음이 되는 흩어지는 선교가 신약적 선교죠. 그런데 구약적 선교학을 이렇게 다시 들여다보면 구심적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 빛과 소금, 그리고 일상의 삶 가운데 이들을 향한 정말 케어, 돌봄, 따뜻한 사랑, 관심, 이러한 것들이 나그네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손을 벌리고, 외국인들을 바라보면 이제 언어가 첫 번째 안 되니까 이게 다가가기 어렵잖아요. 그죠? 영어로 해야 돼. 영어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근데 사실 외국인들 다 한국어 잘하거든요. 한국에 있는 애들 말 꺼내보면 한국어 기본적인 거 잘해요. 그래서 그냥 한국말 하면 돼요. 한국말하고 관심 가지면 충분히 이렇게 가까워질 수 있더라고요. 그래, 그 생각의 사고가 조금만 바뀌면 충분히. 그래서 이제 도전이 될지 모르겠지만
충분히 일상의 교회도 다문화가죠? 충분히 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국어가 잘 되는 외국인 충분히 여기 교인들로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상의 교회가 조금 더 글로벌하고 또 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선교적인 교회, 누구 선교사를 후원하고 그들을 나가는 선교도 있지만 지금 내 옆집에 내 주위에 분명히 외국인들이 있으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가 복음의 대상으로도 생각하고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하며 또 섬겨주고 품어주는 그런 넓은 가슴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신약적 선교, 구약적 선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정말 성취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운동, 그러한 변화들이 한국 교회 가운데 많이 끼어 있어요. 한국 교회가.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하는데 저의 사명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더 많은 교회들을 향해서 서로 나누고 또 함께 마음을 공유하고 생각하는 것이 또 제가 한국의 선교사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또 계획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사실 여기 오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년이나 이렇게 미뤄 주셨는데 또 앞으로 우리가 함께 또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사역들을 서로 이제 공유하고 나누면서 또 중보하며 그렇게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